송축하래 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 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 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 해다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바라크의 복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제단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신 그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우리 기도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기도가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으로 혼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아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며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놀란 은혜의 비가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레미야서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몇 번 인용했던 말씀이고, 저 아프리카의 존 물린디 목사님, 놀란 기적과 부흥이 일어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이 말씀으로 책망하셨죠. 그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 교회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내가 오늘 나의 신부들을 데리고 간다면 너 담임 목사부터 너희들 교회 리더들은 데려갈 수 없다. 그런 엄청난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으로 인용하셨어요.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겸손히 받고 할 수만 있다면 존 물린디 목사님 간증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하는, 우리로 말하면 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제단 쌓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무리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라. 왜 이 말을 전하라면은 그들이 성전에서
자기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시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 성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도 거짓 선자들이 하는 말대로 우리는 성전 제사를 지키고 있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 거짓말에 쏟고 있는 것을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잘 한번 들어봅시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예배하러 들어가는 오늘 우리들, 어제 주일 예배 드린 우리에게 하는 말이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이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백성들인데 뭔가 그들의 길과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계속 새벽에 듣고 있는 미스파트와 ጼ데까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심판한 이유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제사 드리러 올라오는데 우리는 말하는 주일 예배도 드리고 이 새벽에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기를 나는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이 말은 뭐죠? 삶과 예배가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새벽에 일어나 기도도 하는데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는 모습인데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지금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정의치에 갖다 놓으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 이곳에서 계속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계속 살게 해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고 이삭에게 약속한 땅이고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이 땅에 살게 하리라. 이 말씀 속은 어떤 말씀이죠? 너희들이 지금 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수정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올라가는 그들에게 하는 말.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무조건 받으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 성전은 결코 파괴되지도 않을 것이고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쏟고 있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당신들은 구원받았어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속함 받았으니 당신들은 천국 갑니다는 그 거짓말에 쏟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그죠?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게 무슨 우리가 이곳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우리가 이곳에서 제사 드리고 있고 우리가 드린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성전은 파괴되지 않는다. 이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지 않는다. 에레미야가 전했던 것도 거짓말이고 이사야가 전했던 것도 거짓말이다. 나의 말을 믿으라 하는 누구? 거짓 선지자들이 그 예언들을 절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종교놀이로 자기들의 만족과 이루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도 어제 주일날 예배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 어제 오전 예배 중에 우리 교회에 앰프가 고장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저는 그 일이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되었어요. 왜 예배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우리 주일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드릴 때까지 저를 짓누르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무조건 하나님이 받으신다. 우리가 예배 드리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착각,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의 성전이라, 이곳에서 우리는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시니까 결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짓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이 성전도 파괴될 수 있다. 이 예루살렘 성도 불타버릴 수 있다. 그 경고를 받으라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고
아까 길과 행위를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치로 돌려놓으면 내가 이 땅에서 살게 해준다 했잖아요. 그 하는 것이 이웃들 사이의 정의를 향하는 것. 정의 계속 나왔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미스파트. 미스파트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서 옳은 분별력과 결정력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것. 이게 미스파트가 법대로 재판하면은 억울한 사람이 없잖아요. 즉 미스파트라는 단어에서 샤파트, 재판한다는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법대로 재판해야 되거든요. 근데 판결을 굳게 해요. 그래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의 재산을 뺏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이 너희들 이스라엘 사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신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고치라는 것이죠. 미스파트의 삶으로 돌아오고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압제하지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며 이방 신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청산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곳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미스파트가 실종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도 굳게 해가지고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괴롭히고 있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까지 하고 있으며 우상을 섬기는 일까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나님 성전에 올라서 제사해놓고 산당에 올라가서 나무 밑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너희들 모습 아니냐. 그런 이중적, 위선적, 행식적 종교놀이를 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이 성전에서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받겠느냐 이 말이죠. 그죠?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한다는 이것을 고치면 이것을 뜯어 고치면 바로 회개하면 지금 에레미야가 회개해야 된다 나 이 훈계를 들어야 된다 계속 외치는 그거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 아브라함의 약속한 땅 이삭의 약속한 땅 야곱의 약속한 땅을 너희들이 살게 할 것이다. 그런데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계속 믿고 있다. 이 뭐냐? 이것이 성전이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 우리 제사를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어찌 성전이 무너진단 말인가? 어찌 예루살렘이 파괴된단 말인가?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아. 그 거짓말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9절. 아까 고아를 과부를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미스파트의 삶이 실종되고 그런 모습들 이방신을 섬기고 하는 모습도 있지만 너희들 사이에 도둑질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인도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고 또 바알에게 분양하는 우상 숭배하는 여러분 십계명에서 나오는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네가 따르고 있으면서 이렇게 내가 하지 말라는 십계명에 나오는 그 근본 계명조차도 지키지 못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렸다고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해가지고 당신들이 어떤 죄를 지도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받았으니 괜찮다. 마치 구원파식으로 아직도 전하고 있는 그런 거짓들이 비진리가 있죠. 그죠? 그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께 우리가 살아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은 날마다 예수 보혈로 씻는 것 그것이 어제 거룩의 자리에 서는 것 신발을 벗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나는 천국 확정되었어. 그런 거짓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앞에서 말했던 존 물리는 목사님 교회도 막 교회 부흥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막 박수치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이 책망의 말씀을
너희들 내가 오늘 천국 데려간다면 너희들 데려갈 나의 신부들이 너희들 교회 담임 목사 너부터 아니고 너희들 주요 간사들 지도자들이 한 명도 없다. 그런 말씀을 막 선포해버려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일이 이 말씀으로 그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교회 기적이 왜 일어난 줄 아냐? 너희들이 행한 것이 아니고 내가 고칠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고친 것뿐이야. 너희들이 한 것 절대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 그런 말씀들이 그 존물리드 목사님 간증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스스로 이 집에 와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 제사를 받았고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계속 그 악한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청산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계속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망하지 않아.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말만 접수하고 참 선지자가 하는 말은 거절하고 밀어낸다는 거.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고 너희들이 향하고 있는 건 나 하나님 눈에는 다 보인다는 것이죠. 자, 1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속을, 강도의 속을, 간음자들이 속을, 살인자들이 속을, 불의한 자들이 속을로 보이느냐. 앞에 말한 그 죄들이 그 죄들을 지으신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했죠. 그죠? 내 안에 진실로 예수님이 있는 줄 알면 우리가 함부로 제약된 장소에 갈 수도 없고 함부로 말도 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도 할 수 없다. 근데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바깥에서 도둑질하고 다둑질해서 살인하고 다둑질해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다둑질해서 우상 숭배하고 간음까지 한 사람들이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인데 간음자가 들어와 있고 살인자가 들어와 있고 도둑질한 자가 들어와 있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자가 들어와 있고 그들이 들어와 있으니 어찌 이것을 거룩한 성전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보라, 나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보았다. 이 모든 것을 보았다.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묻힐 수는 있어. 우리 어제 어떤 말씀을 드렸죠? 온 세상을 다니면서 우리들이 신발의 먼지를 묻을 수는 있어요. 그럼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이 신을 벗는 행위라고 그래서 그죠.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신발을 벗는 것이라고 우리는 어제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죠? 그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의 자리에 서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지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드리는 통의 기도잖아요. 그죠? 12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이 실로는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성막이 있던 곳이거든. 엘리 제사장 때는 얼마나 타락했는지 두 아들이 그 성막 봉사자들하고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칠 고기를 자기들이 먼저 먹하던 그런 악한 일을 하던 시대가 엘리 제사장 시대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있었던 성막이 있던 그 실로에 가서 그 성막이 어떻게 파괴되고 없어졌고 그 땅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가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악에 대하여 그들이 저지른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심판하고 그 실로 땅을 파괴했는지 가서 보고 오라. 가서 보고 오라.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되거든요.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잘못한 것에서도 교훈을 찾고 잘한 것에도 교훈을 찾아서 잘한 것은 쫓아가고 잘못한 것은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실로에 가서 그 실로에 대한 악을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행했던 잘못한 일을 내가 어떻게 심판했는지 잘 살피고 와라. 잘 살피고 와라.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것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왜 일어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실까?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주님 맞습니다. 나에게 아프게 다가오지만 쓴 약이 우리를 살리듯이 이 말씀을 제가 감사로 받겠습니다.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회개하는 소리도 듣기 싫고 순종하는 소리도 듣기 싫고 뭔가 진짜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보니까 다 거절하고 밀어내더라. 다 거절하고 밀어내더라.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야 해도 너희들은 듣지 않아있고 내가 너희를 불러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불러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말할 때 틀어라. 내가 말할 때 틀어라. 내가 말할 때 틀으면 너희가 살리라. 아픈 말이지만 가슴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쓴 약처럼 먹으면 네가 살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듣고 있잖아요. 14절. 그러므로 내가 신뢰 행한 같이 너희들이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내가 새벽부터 전화해도 듣지 않으려고 자꾸 말씀을 밀어내니 내가 성막이 있던 엘리사상 시대의 그 실로 성막을 어떻게 블레셋 군대가 와서 파괴했잖아요. 블레셋 법궤도 빼앗긴 적도 있잖아요. 그죠? 이가봇이라고 그 며느리가 맺힌 적이 있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 말은 그때 법궤를 빼앗기고 그때 그들이 블레셋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그 엘리 제사장도 죽고 했던 그 심판의 모습을 너희들 기억하느냐? 바로 이 성전도 그렇게 파괴될 것이다.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으니, 너희들이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으니, 너희들이 악의 소굴로 만들었으니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처소로 내가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야. 내가 신뢰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준 이곳에서 그대로 행하겠다. 그때 법궤 빼앗겼잖아요. 그죠? 동일한 일이 이 성전이라 일컫는 이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은 뭐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울 것이고 왕궁도 불태울 것이고 귀족들이 있으면 불태울 것이고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겠다는 것이죠. 15절. 내가 너희 모든 형제 즉 에브라임 온 자손을 그 북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낸 것 같이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간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지금이라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너희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지금 말한 모든 악들을 이제 제거하고 청소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에 살게 해줄 것이다. 왜? 아브라함과의 약속이니까. 그런데도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은 내가 경관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듯이 너희들도 멸망할 것이고 실로 성막이 완전히 거기서 법궤를 빼앗기고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았듯이 이 예루살렘 성전도 바벨론 군대에서 파괴될 것이다. 그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서 7장 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가 예전에도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고 또 강조했던 말씀이고 존 물린지 목사님 그 간증에도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그죠? 잘 묵상해 보시고 내가 혹시라도 거짓에 쏟고 있고 비진리에 쏟고 있고 뭔가 하나님 기뻐하신 그 영역에서 아직도 탈출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를 옮기는 그래서 우리 길과 행위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교훈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지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말씀의 거울에서 우리를 비추어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잘 살펴보고 바른 길, 옳은 길로 달려가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계속 질주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시며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며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며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들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